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성탄절 때 하는 인사가 기쁜 성탄이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메리라는 말은 여성 이름이 아니라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쁜 성탄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성탄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강절 기간 동안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고요, 집에서도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진짜 성탄의 장식이고요,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상점에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추리는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추리입니다. 그런 추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게 정말 성탄의 기쁨을 표현한 크리스마스 추리인가 이런 생각을 들 때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추리가 훨씬 더 이쁘고 멋있기는 합니다만은, 멋있고 이쁘다고 해서 그 성탄 추리가 진짜는 아닙니다. 신앙의 기쁨을 표현한 성탄 추리가 그게 좀 조잡하고 좀 부족해도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한 성탄 추리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성탄 추리입니다. 기쁨을 잘 표현하면서 지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서툽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평등한, 그리고 실용적인, 직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표현이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현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그런 사고방식, 계급적인 사고방식, 간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형식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고 알아들은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분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다, 경우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경우 없고 버릇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분들은 정확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경망스럽다, 버릇없다,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다. 이게 다분히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슬픔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감정에 이런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잘 안 되면 우리 사람의 정신건강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쁨은 마음껏 표현하는 것, 특히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마음껏 표현하는 게 좋고요. 또 슬픔도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 그냥 슬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과도한 슬픔은 지나치지만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자제하거나 절제할 필요는 없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자제나 절제 필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상의예요. 그러니까 하의를 안 입을 수도 있었고 또 하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옷이 배 에봇만 입었다는 것.
이 일부러 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가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춤을 췄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배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이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니라. 춤만 춘 게 아니죠. 뛰놀았어요. 정신없이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요즘 춤추는 게 말이죠. 요즘 그 BTS나 그 걸그룹들 보면 춤추는 게 딱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말이죠. 흉내는 못 내겠지만 제가 흉내를 내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 BTS 춤 같은 것도 그런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 있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뛰놀며 춤췄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막 춤췄다는 거예요. 막춤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옷을 입은 이 다윗이 몸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미갈은 좋지 않게 봤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힐난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 미갈의 뜻을 안 다윗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내려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주권자로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마음껏 춤추고 내가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과 미갈.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높임을 주셨고 미갈에게는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인간의 순수함, 즐거이 부르며 뛰노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부르고 춤추고 뛰노는 일은 경망스럽거나 업신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사랑 앞에 화답하는 것이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도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기뻐할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렇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일, 나쁘지 않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힘센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못 이겨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사촌형이 창룡아 너 뒤로 가 있어.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뜻으로 쓰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마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17절의 말씀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는 사실은 이 기쁨을 얘기한 성경은 아니에요.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에 대한 심판,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한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예언의 시작부터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면 큰 벌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왕족들을, 권세 부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바냐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기쁨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포악과 거짓으로 채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또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기는 무슨 복을 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 적이 있어? 벌을 내린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등불을 켜고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야 하냐, 뭘 얘기하시고 있는가 하면,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그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벌 내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스바냐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앗아가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아닙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늘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 이야기 아시죠? 왜 놀부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세워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줄 줄 모르는 사람. 그 놀부가를 들어보십시오. 이가 아파가지고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 따기 때리기, 놀부가에 나온 노래 아닙니까?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아파가지고 이가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 따기를 때린대요. 이제 아기를 베서 배가 만상인 사람 배를 걷어찬답니다. 놀부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놀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남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주 앞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앞에 가니까 주님 앞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의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기쁜 거죠. 복을 받아서 기쁘고, 기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겠다,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두겠다, 이 얘기죠. 기뻐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가서 사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좋게 해줘야 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웃음이 나고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냥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기쁨을 얻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소원을, 자기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막 떼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셨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요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잠잠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써붙이고 말이죠. 요즘에는 풍선 들고 다니고 이벤트하고 막 이러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죠. 뭐 결혼기념일날, 기념일날, 생일날 뭐 이럴 때 막 이벤트하는 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자, 그리고 눈 한 길 한번 이렇게 쳐다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잘했죠, 제가. 뭐 그렇게 요란한 걸 바라세요? 이벤트가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이벤트 안 해도 그냥 꽃 한 송이 들어와서 툭 던지고 가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자분들한테 제가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사랑은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아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난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내가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몰랐는데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 저는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처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읍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답하신 걸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읍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거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야속하고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기쁨이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편 13절에서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도 허락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기쁨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이 빌립보 교회 기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사실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지도자인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빌립보 교회가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격려금과 위로금을 가지고 1500km 떨어진 로마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1500km나 되는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옥 뒷바라지를 잘 하지도 못하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빌립보로 돌아올 때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더 난감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잠깐만 기뻐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단서가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달려 있습니다. 조건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하라는 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해서 그걸 기도해가지고 물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와,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좋네. 그래서 이 가나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깔보지 마, 이런 뜻으로 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죄와 어두움의 세력에 휩싸여서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있는 그 인생을 종지부짓고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쁨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한 사역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바냐 말씀이나 빌립보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기뻐할 건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걸 중지시키세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투자했던 주식에 주가가 올라가고 사놨던 집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와 기분 좋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쁨의 실체는 주 안에서, 기쁨의 실체는 항상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실 것인지 세상에서 기뻐하실 것인지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에서 기뻐함을 찾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기쁨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 말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야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다.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걱정할 것밖에 없죠. 하늘 바라보면 한숨이요, 땅 바라보면 근심 걱정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마세요. 그 기쁨 잠시 잠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